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3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2달은 이미 지났고 3월도 오늘이 닷새째를 맞이하는 3월의 첫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란 말도 듣기도 싫어요. 저는 솔직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성전에 나가서 이제는 유튜브로 드리던 이런 예배들은 절대 피하시고, 환자라든지 갈 수 없는 분들, 교회를 갈 수 없는 분들, 이런 연약한 분들이라든지 또 노인이든지 아니면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 분이, 감옥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이런 분들은 갈 수가 없겠죠. 그런 분들 위에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자녀들이 다 같이 모이면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에요. 여째 동안을 창조를 하시고 오늘을 주일로 삼으시고 쉬신 날이고, 달력에 보면은 모든 글씨가 빨갛거나 아주 까맣거나 파란 글씨도 있습니다. 토요일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주일만은 다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요일이기도 하지만은, 서기로 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작해서 한 것이 주후로서 BC, 그래서 이제 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기로 된 모든 달력들은 주님이 오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입으며 복을 받는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 달력들은 다 붉은색으로 예수의 보혈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소에는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물속에 있든지 물 위에 있든지 공중에 있든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일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디에 나와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와 계신다 말이에요. 성전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만은 모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예배에 대해서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한 것은 이사야 58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조건만 지켜도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모든 괴로움, 고통, 슬픔 다 떠나간다는 얘기죠. 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도 올리고, 나쁜 땅의 높은 곳이 어딜까요? 우리 아버지 계신 집이죠. 내 조상 야곱은 뭐예요?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또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요, 자녀를 통해서 그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날이고 이렇게 복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꼭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대언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얼굴에 비치는 광채와 더불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첫째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대, 이 시련의 시대, 전 세계적으로 아픔이 많은 이 시대, 온갖 질병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물론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2절부터 말씀을 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뭘 못 얻어요? 물을 얻지 못하고. 왜 물을 얻지 못한 얘기를 여기 썼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쪄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뜻이죠. 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르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백성이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해야지. 하나님이 물 주시는 분이고 비 주시는 분이고 햇빛을 주시는 분인데 왜 모세를 원망할까요?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는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다 달성하고 이 사역을 마치기까지는 모세가 이 땅에서는 전적인 책임을 져줘야 될 이런 입장을 생각해요. 지금도 주의종들이 그렇죠.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임하여 말씀 축복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 고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또 전파하는 사역, 이 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지. 나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다 아멘으로 받으며 와서 그 말씀을 실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약속했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물어봐야 되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임하고 내가 꼭 믿고 있는데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둘째는 애터지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가 잘못된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서 배우고 듣고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증거 있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주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냥 구원하시는 이름이기만 하지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에 힘입어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고 또 그렇게 들었을 때는 확실한 증거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고 시건하지 않는 분이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해서 가실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로. 그렇죠. 종들은 무슨 일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됐으니까 다시 물어봐야죠. 모세는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셔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제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기서 하나가에서 못 받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물에 던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물에 던지면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 자체시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에 던지니 물에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져갔더니 물이 달아졌더라고요. 해결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요약해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랬어요. 일단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때부터는 법도와 율례를 정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고친다 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어요. 26절로 보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첫째는 청종하는지 안 하지는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먼저 시험해 보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귀등으로 듣고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사람 보기에 착한 일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을 그 사람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조건 도와주고 뭐 베풀어 주면은 도박을 하는데 돈을 대줬어요. 그게 착한 일이겠어요? 옳은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롭다 가진 일들에 의해서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야 된다는 거. 들었으면, 알아들었으면,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어떤 거는 자기에게 유익하는 건 잘 듣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건 안 듣는 성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명의 귀를 첫째는 쫑긋하고 알아듣는가 듣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규례를 지키면, 계명과 규례 모든 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법,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런데 왜 계명과 규례로 하냐? 우리도 법이 1항 1조 1항 2조 이런 게 있잖아요. 1조에 뭐 부속으로 따라붙는 법들, 그런 것들처럼 주의를 지켜라. 그런 거 왜 지켜야 되나? 그날은 하나님의 쉬신 날이고, 그 다음에 또 그날은 또 복 주신 날이고, 요렇게 설명을 부연 설명해서 가는 요런 모든 규례들을 지킨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애굽 사람이, 애굽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죄에 물든 사람, 악의 길로 가고 교만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왜 우리 다 같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임이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치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달픔이 있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병이 있으면 치료받아야 되겠죠. 가난하면 부자가 돼야 되겠죠. 실패했으면 성공이 돼야 되겠죠. 어떤 사건이든지 문제와 해결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혜가 부족하든지 환경이 부족하든지 건강이 부족하든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면 없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고난장학생, 치료장학생. 어떻게 이런 게 떠올랐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도 뭘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하고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딱 치료. 요게 하나 떠올랐어요. 단어가. 아, 치료? 그러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예수님 오셔도 치유하셨으니까 신약과 구약이 맞는 말씀이네. 그렇게 하면서 이 제목을 딱 받는 순간에 치료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에 출애굽기 말씀, 이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라라 하면서 귓가에 그 말씀을 들리는 순간에 제목이 딱 왔어요. 그 제가 잊어버릴까봐 적어놨어요. 뭐라고? 고난장학생, 치료장학생이라고. 왜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에 우리가 방금 읽은 22절부터 보면 단물이 변해 뭐가 됐어요?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단물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가 있었던 거예요. 응?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고 시편 119편 71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67절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은 제가 왜 오늘 봄에 대한 먼저 얘기를 했을까요? 봄은 라파의 계절이란 말이죠. 예? 소생의 증거가 나타나는 계절이란 말이죠. 또 모든 것을 추스르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계절이에요. 움츠렸던 모든 것들을 이제, 겨울에는 우리가 옷도 두껍게 입잖아요. 스타일을 몰라요. 두루뭉실이에요 그냥. 그리고 제가 어제도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산책을 나갔다가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어쩌면 하나같이 까만색 옷, 전부 검정 옷, 아니면 겨우 피한 것이 뭐예요? 곤색 옷. 또 어두운 색은 똑같죠. 근데 어쩌다가 회색
딱 추리닝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하나니까. 근데 실제 보면 어때요? 울긋불긋 아름답기 짝이 없는 온갖 꽃들이 피고 아름다워지는 계절 아닙니까? 죽은 듯이 땅속에 모든 것을 추스르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계절이에요. 그때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면, 라파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존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존재, 종들이라는 존재, 응? 애굽을 나온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땅속에 갇혀 있었어도 나 안 죽었어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계절인데, 근데 그 안 죽은 것이 어떻게 안 죽었나면 그 안에 감추인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으로? 첫째, 하나님의 모든 은혜. 어떤 은혜요? 보존해 주신 은혜. 그리고 지켜주신 은혜. 땅을 파버렸어. 뭘 하느라고. 장독대 하나 파느라고 땅을 파버릴 거가 없죠. 뿌리째 들려서 밖에 나가서 말라서 비틀어도 잘 없어지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닫고 갈 것은, 저는 연단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를 입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요, 회개하는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되는, 가장 먼저 임해야 될 것이. 왜 그래요?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2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청종합니까? 또 보시기에 의를 행합니까? 계명의 귀를 기울입니까? 모든 규례를 지킵니까?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답답하고 아프면 누구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나를 고치지 않고 남탓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응?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고난장학장에서 치료를 받은, 그런 치료받은 장학적으로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시려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국가적으로 지금 얼마나 좌경화되는 그 정치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지진에 뭐 또 여러가지 뭐 화산 폭발에 물이 넘침으로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함으로 산사태로, 이를 말할 수 없는 각 나라마다 전쟁으로, 응? 말도 못하게 어려움이 있는 시대고, 우리 한국 상태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이런 내란 비슷한 이런 나라 안에 분파가 갈라진 걸로 설원동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나라 안은 나라 안대로 두 파가 이렇게 서로 괴롭히고 물고 뜯고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건 천여 번의 그런 외침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우리나라 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역사가 끝이 안 났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데 이 가운데서도 나라들이 없어지고 나라 이름이 없어지고 합병해서 없어지고 식민지가 되고, 우리나라도 한때는 식민지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잠시 잠깐 외침으로 인해서 나라의 주권을 뺏긴 적은 있었지만 나라 자체, 땅덩어리 자체를 뺏긴 적은 없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근데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비참했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응? 이러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는 세계의 이 많은 수백 개의 나라 중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10위 안에 들어있고 웬만한 건 6위도 있고 1위도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북한 동포들이 일자 후퇴를 따라서 이제 이 나라에 오면 우리나라로 우리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그곳에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보이지 않는 나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 가난과 고난의 시대를 우리 조상들과 우리 어머니들과 저도 좀 해당됩니다. 6.25 전세대니까 그렇게 하고 정말 수십 년, 40~50년 뿌리 내릴 때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 한국의 복음화율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지금은 정말 뭐 말도 못하게 부유한 나라요.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유행했잖아요. 지금은 온 세계에서 코리안 드림을 하고 수십 개 나라에서 한글을 배우려고 영어를 배우려던 시대가 아니라 물론 영어도 배워야죠. 영어는 G1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2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중국과 공산당끼 쪽은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미국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한국 이런 나라들은 다 우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단 한 사람에도 의인이 돼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부여와 축복으로 이렇게 갚아주셨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세상이 발전된 문화와 발전된 과학과 발전된 모든 것 더욱 거기에 강한 인본주의 철학 이런 것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무리들이 자꾸 늘어나며 또한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람 보기에 의를 행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그 지엄한 계명을 등 뒤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등 뒤로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규례를 물론 지키지 않기 시작했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했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입장이 됐다는 얘기. 다시 애굽에서 행하던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 그러면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누구에게도 해당될까요? 여기의 질병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원하노라 한 것처럼 여기에 질병은 영혼, 육, 범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야 할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임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애굽의 백성처럼 지금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주의여서 세상 우선주의, 지식 우선주의, 과학 우선주의, 인간 우선주의, 지위 우선주의, 명예 우선주의, 돈 우선주의 세상이 좋아하는 가문으로 제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좋아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들 며느리 고를 때 보면 어때요? 말로는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지만 모든 학벌이나 뭐 키나 신장이나 외모나 집안이나 뭐 이런 거 다 좋고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엄청 좋은데 그 나머지 조건이 없어요. 그런 신부들 신랑들 인기 있나요? 없어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만난 자매들은 형제들은 그런 거 안 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이렇게 복 받을 거 알고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이런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를 위해서 교회들은 강력하게 가르쳐야 되겠고 또 젊은이 청년들은 미혼자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터득해서 아주 그거를 기본으로 삼고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인 것처럼 응?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기본으로 하나님이 베이직으로 되어 있는 데는 터가 다르잖아요. 그 터가 무슨 터입니까? 진리의 말씀의 터라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의 터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응? 그러니까 말씀도 청종하지 않아요. 의도 행하지 않아요. 계명도 지키지도 않고 아예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귀뚱으로 던지고 세상에 좋아하는 건 다 하고 제가 특별히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개 숙이고 가죠. 그래서 뭘 보나 이렇게 보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화토장이나 치고 앉았고 게임이나, 젊은 애들도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그런 거 보고 있어요. 아니면 영화, 뭐 이쁜 여자도 얼굴들 골라가면 오르렁다리 그런 거 보고, 거기서 또 그래도 단어라도 외우고 일본어라도 공부하는 사람은 몇 없어요. 아니면 유행가 가사 소리 안 나게 해놓고 그거 따라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아니면 뭐 트로트니 뭔지 그거 보고. 저도 가끔은 봅니다. 너무 지루하고 이럴 땐 잠깐씩 봐요. 그렇지 잠깐 보다가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영혼들인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난대학의 장학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된다고 그러죠. 여기 먼데 갈 것도 없어요. 응?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먼데 갈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말씀대로 뭐부터 하면서 회개부터 하면서 이 말씀대로 회개부터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회개할 때 은혜가 제일 임하잖아요. 왜? 잘못한 거 뉘우쳤을 때 하나님 앞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응?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백성들 어떤 백성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1절부터 21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애굽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 그렇게 감사 찬송하고 겨우 사흘길을 나와서 물쓰다고 타박을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가서 자기 딸아는 한 3일 해봤어. 근데 아무 응답 없어. 그러면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니까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이제 쓴물을 먼저 먹게 하시고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겨우 사흘길 나왔을 때 있었대요. 사흘길.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요 뭘 가리킵니다. 뭘 가리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알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 아닙니까?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을 딱 주신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보통 병이 나면 뭐부터 해요? 어? 치료하는 강성이 떠올랐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외도 안 하면서 아픈 고통 때문에 하나님 뭐 교회 뭐 이런 거 다 원망 불평 천지로 돼 있으면서 고기부터가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 빼먹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지니 의로운 해가 떠올라야죠. 예수 그도가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돼.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이 나의 성령으로 감동되고 역사는 그제서야 치료하는 광선 대신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들을 잘 써먹어. 근데 내가 할 거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또한 교회는요 몸만 치료합니까? 마음만 치료합니까? 아니요. 모든 환경, 영혼육 환경, 범사를 치료. 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오늘도 이 물의 사건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듯 달마다 그 과실을 맺히고 그 입자기 전에 뭐하러 있대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서 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곧 치료하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저는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회개를 하지 않아. 회개 뭐예요? 말씀 안 듣고 말씀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았던 거 말씀대로 잘 이게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한 발짝도 치료로 나갈 수 없다는 거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세 가지 병 고치죠? 나병 고치고 중풍병자 열병을 고치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마태복음 또 8장 17절에는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대학을 빨리 끝나려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뭘 불렀어요? 287장 찬양을 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첫째는 죄사함 받아면 우리가 애고부를 따라갔던 모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죄사함 받으면 우리 하나님은 똥 못 얻고 더럽고 이축했던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해서 도말 속까지 없어진 거 아닙니다. 도말 페인트 칠을 한 것처럼 페인트로 싹 예수 피로 발라서 싹 안 보이게 했어.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건데도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괴로웠던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을 받으며, 여기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게 뭐예요? 영혼육, 환경, 범사 모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에 받을 복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생 복락멸관. 잘하고 살았, 의를 행하고 사는 것은 상급을 받을 것을 확실히 어떻게 해요? 받겠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한 자리에서 계명과 말씀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1장 3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한 자가 복이 있으로다. 무슨 복이에요? 그거는 영생복락의 복이에요. 우리가 영생복락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더욱이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살이 지키신 살이 흘리신 보혈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거룩할 성자, 원래 이 찬자는 모든 식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찬이라고 해야 되나, 먹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지키신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것이 빛과 생명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증거들로 오늘 말씀대로 말씀의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귀에 담으며 또 들린 대로 깨달아서 그것을 행할 때 사람이 존귀하죠. 그런데요, 깨닫지 못하는 영혼은 어떻다 그러죠? 멸망은 짐승아.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영적으로 자라갔어요. 근데 어떤 시험이 왔대요. 문제가 왔어요. 홀로당 자빠지면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새만 들어갔습니까? 뭐 했기 때문에요? 불과 18일 정도밖에 안 있었더라고. 역사적인 거를 공부를 해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 있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 시험은 혀의 시험이에요.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오직 긍정적인 혀를 사용하고 그 긍정의 말의 씨를 믿고 먹은 사람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면의 영적인 것까지는 아직까지 10년까지는 배알이 꼴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를 속이기 위해서라도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너무나 중요하게 깨달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고치고 모든 지갑까지 있었던 거를 세세히 조조히 말하면서 고백을 하면 마귀가 다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돼요? 아, 얘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피난처를 찾았으니까 나는 도망가야 되겠다. 그냥 도망가요. 저는 정말 육신이 어려서부터 약해서 지금까지도 연약에 빠져서 육체로는 고생한 일이 자주자주 있었지만 그런데 그까짓 거였죠.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고난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은 죄가 항상 있어요. 몸에는 지금까지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50년, 60년, 70년 저같이 거의 80년 가까이를 살아온 몸에서 내가 모든 병이 안 생겨도 이상한 거죠. 나쁜 거 좋은 거 막 먹고 살았으니까 먹은 대로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체질을 바꾸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영적 체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먹어야 될 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의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의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오직 의로 행하고 선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먹고 그것을 낼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끝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체질에 맞는 것을 먹고 이제 체질에 맞는 배설물들을 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끝난 거란 말이죠. 응? 원래 사람은요, 뭐 70이 강화는 80이라고 할 수 말씀드리지만 120년이 수완이라고 됐고, 또 예전에 어땠어요? 죄악이 없을지는 막 천년 시대를 살았다고 다 돼 있잖아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문제고, 기운이 지나야 열조에게로 돌아가야지 급사를 맞아도 안 되고, 병으로 인해 가지고 명을 못 살고 단명했다 소리를 들어 주신 수는 다 놀아야 돼. 그러나 사람은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 지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심판. 우리는 지금 죽을 거 알고 삽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은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오늘 여러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고난장학생이 치료장학생이 되려면, 완치장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 똑바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면 돼요. 이것도 못하면서 치료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욕심이 그대로 있는 거죠. 욕심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누가 죽고 싶어해요? 왜? 죽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울같이 믿음의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 뜻만 행하느라 자신을 완전히 이미 버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속에는 이 영혼의 죄가 지어지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곤고한 자라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팔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죽음을 모르고 순교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의 때까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버리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인간의 더러운 피에 혈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혈기, 핏기운. 제가 요즘 피가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면 핑도 오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했는데, 피가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약해져요. 제가 겪어보니까. 근육도 약해지죠. 모든 게, 생각도 약해지고 모든 게 약해. 그런데도 강한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 파워, 하나님의 성령의 홀리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령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있는 남편, 마음에 있는 애인,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즐거움 있는 것처럼, 자식 기르는 즐거움, 시댁의 비위 맞춘 괴로움, 정말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기쁘고 자긍심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 언제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해보니까 뭐 잘한 거, 이거는 칭찬, 상급은 나중이야. 구원도 못 받는데 무슨 상급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 계셔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히 내 안에 말씀으로 머물러서 그 말씀이 묵상됨으로 말씀을 쫓아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미 치료장학생이 되어서 그야말로 영생문학과 상급의 구원이 바라고 있는 것들 믿으실진데, 오늘도 저는 이런 말 안 했어요. 네? 딱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뭐를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말씀은 요절을 일일이 외지는 않았지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지금 요절이 여러 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은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신 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고난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치료 장학생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칠 것인데, 하나님 은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치료 장학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고난 장학생을 빨리 끝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정말 덧붙일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에게 부르죠? 주의 종에게 원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의 종들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찾아다녀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내 능력의 한계가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단계까지 왔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냥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묵상기도 한 게 말씀만 읽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단 말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말씀의 권세 앞에 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로 하니까 안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귀에 들려지게 하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다스려라. 저 사람은 저렇게 다스려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스리는 것에서 말씀은 한 가지를 주시지만 그 사람이 받은 말씀이 그 사람은 어떻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준 것을 가지고 그가 잘 지키나 안 지키는가 해보고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엉망진창으로 해서 원망만 불평만 하면서 축복도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먼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쳐서 그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서 금식하고 그러는데 식합 먹고 가요. 사진 못 찍어요. 피검사도 하나 못해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주의종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쪼기지 말고 붙이지도 말고 그대로. 저는 그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많이도 안 해요. 아버지한테 이르는 건데 뭐 어려워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이 성도님이 무슨 일 이렇게 가서 이런 일을 갖고 와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나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말씀 주시는 것으로 저는 던져주겠습니다. 나무까지 던지겠습니다. 주셔야지 던지죠. 그런데 안 주는 하나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고난자증으로 고통받는 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면 똑같단 말이에요. 단지 그 자녀는 잘못을 저지를 줄만 알지 문제 해결을 못해. 어느 자식이 다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길러보지만 어느 정도가 다 합니까? 여러분 권사장로님도 그냥 하나의 사람이에요.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자인 목사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정말 사명감 가지고 말씀 받아서 딱 던져주면서 규례와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안 지켰다면 그것부터 책망해서 고쳐서 바르게 만들어 주고 그러고 응답을 기다리게 해주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도 세상에 또 되게 잘못했으면 벌이 센 것처럼 어떨 때는 금식도 요구하잖아요. 하루 아침 금식 3일이라도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하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도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보다 이 원리를 따르지 말고 모두가 함께 치료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님들과 종들과 온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입으로 성찬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